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2월 첫 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종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이 두네.
바라면서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날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다음 차례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 어둠을 밝히며 마른 원인을 진리에 전하게 한 번 더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어둠을 밝히며 우리의 흘린 눈물을 닦기 원하시는 주님, 나의 한숨을 생명의 호흡으로 바꾸신 주님, 오늘 그 능력을 제가 믿고 나아갑니다. 나의 눈물과 고달픔과 어려움과 한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신 이유는 나를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나를 보내소서.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을 나도 전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내게 시련이 올 때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올소이가 내각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탁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이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가신 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도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의 능력에 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굳건히 서게 하소서. 마른 땅에 샘물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나타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 거하게 하셔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의 비전을 주셔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저에게 선한 능력이 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 찬양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주관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헌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 뿌린 씨앗의 열매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 나라를 이루며 부흥의 길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의 귀한 세밀한 음성을 저희 자녀된 공부로서 잘 듣고 명령을 따라 잘 지키며 혼탁하고 불안한 이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의 길을 내시고 우리 안에 주의 날을 여시며 언제나 주의 빛을 바라기를 소망하며 선한 능력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늘 간구하며 몸과 마음도 치유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생명이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공통자가 나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무던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보내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소식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신념들로 이 자리에 찾아나온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이제 말씀 주시니 그 말씀 붙들고 기뻐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진 헬런 켈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헬런 켈러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력은 있을 때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나를 다른 사람의 생애와 구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꿈이 사람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꿈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인품이나 지식을 가진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 그것은 그가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를 찾아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 순간부터 살아남는 어부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만 잡던 이 베드로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꿈을 심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은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는 17살의 꿈을 꿉니다. 어떤 분은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은 젊은 사람들만이 가지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도 꿈이 없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과 수많은 민족에 대한, 수많은 자손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사실 그 나이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좀 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나이가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새로운 민족 또 새로운 땅을 위한 그 꿈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를 찾아가셔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꿈을 가지게 하죠.
80세가 된 할아버지 모세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85세가 된 갈렙은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았던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은 거인과 같다라고 말한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말입니다. 그리고 85세의 노인 갈렙은 그 땅을 결국 점령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같은 형제인 요셉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꿈을 꾼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었다고 해서 형제들이 칭찬하고 아버지가 격려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꿈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일 모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를 죽이게 될 텐데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될까 한번 좀 보자. 이런 심산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계속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꿈이 소중하고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바로 그 요셉의 꿈이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꾸는 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황을 창세기 42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게 되었는데 마침 식량을 구하러 온 그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을 숨긴 채 막 엄하게 대하죠. 그때 형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애굽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 전혀 모르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방언으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방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이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릴 때에 요셉이 형들을 붙들고 막 애걸을 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죠.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애걸하는 동생을 매정하게 내동댕이 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17살 된 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느꼈던 공포는 말로 설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길 때에 그때 받은 충격이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애걸하였고 마음의 괴로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형들의 고백 속에서 그 요셉이 정말 크게 낙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아버지에게 부정을 들었고 죽음의 유혹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모압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 갇히는 제수의 몸이 되었지만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꿈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한 가정의 불행한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도 역사도 만들어낼 수 없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가 막힌 그의 인생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그 조나단 리빙스턴, 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그치는 그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보는 초현실적 비행을 꿈꾸게 되죠. 그러자 동료들은 자신들의 관행과 일상적인 삶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를 비아냥거리고 따돌리다가 결국은 그들의 무리에서 이 리빙스턴을 추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꿈을 꿉니까? 그렇다고 한다 해서 세상은 우리가 꿈을 꾸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게 되면 오히려 고난과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되면 오는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꿈을 부여잡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는 신앙의 시련이나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또 더 큰 영광으로 찾아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꿈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꾸는 꿈이었기 때문에 소중했던 겁니다. 요셉은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잃게 되죠. 그의 어머니 라헬은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요셉에게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붓 어머니도 3명이나 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야곱이 이 요셉의 어머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혹은 이 요셉이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요셉을 편애하였는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준 편애 때문에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더 많은 괴로움을 형제들에게 당하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역시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삶은 발꿈치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형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로 그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힘든 가정의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꿈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남 탓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정 환경이 이런 것이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특히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대기 아주 좋은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그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 어릴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들의 꿈을 꺾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주는 환경적 어려움을 이기고 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난주 이서아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부터 청년부까지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아멘 하셨는지 아니면 목사님 우리 교회 이 열악한 교회 환경 속에서 무슨 부흥을 꿈꿉니까? 지금도
한 달에 수십 개의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회가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꾸는 우리의 꿈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꿈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꿈이 귀한 것은 요셉 자신도 부족한 상태에서 꾸는 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형제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는데 그가 그들의 과실을 고하였다.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고했다는 말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께 일러 바치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17살이면 대충 알만한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치한 애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다녔던 겁니다. 요셉은 그 후에도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 내용이 뭡니까? 형들이나 부모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이기도 하는 이런 이야기를 철없는 아이처럼 자연스럽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요셉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철부지 같고 어리석은 사람같이 부끄러운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자학합니다. 아니, 왜 나는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왜 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난 참 부족한 사람 같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우리는 자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요셉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그 꿈이 요셉이 인도한 가정을 보게 되면 먼저 요셉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 그 시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지만 얼마나 그가 열심히 일했는지 그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보디발 집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2인자의 집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이 이방인, 타국에서 온 이 이방인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재반 사항을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유능하고 성실했는지 보디발이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충성되게 일했는데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 갇히는 제수의 몸이 됩니다.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낙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목이 즉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조목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죽음의 위협에서 또 종이나 제수의 몸이었을 때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다 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죠. 첫째는 밭에서 곡식단을 묻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이 묶은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딱 일어서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그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나를 향해서 절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꿈이라고 요셉은 생각했던 것이죠. 어쩌면 요셉이 이런 꿈을 꾼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도무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모든 사람이 절하는 꿈을 주셨는데 오히려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그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요셉이 어떻게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성실할 수 있었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비록 요셉은 생각한 것이죠. 비록 내 신부는 노예이지만 나에게는 부모와 형제들에게서 절받는 그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요셉은 모든 일에 묵묵히 충성을 다하며 감당한 것입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시시하게 죄를 짓고 들어온 죄수와는 다른 몸이야. 나는 절받는 꿈을 가진 사람, 언젠가 절받는 사람이 될 텐데 그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역시 충성되게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은 그 후 13년 후에 현실이 되어집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온 미국인과 전 세계인들이 잊지 못할 명연설을 하게 됩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리컨 대통령 기념관 앞에서 행하였던 이 연설은 흑인과 백인의 평등과 공존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창조되었다는 이념을 신봉한다는 미국의 신념 아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인의 자녀들과 흑인의 자녀들이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그 꿈 이야기를 그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죠. 마틴 루터 킹은 이 꿈을 꿈으로 인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그가 이 꿈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꿈은 계속 오늘날에도 살아서 오늘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세상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죽음을 초월하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바로 그러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에서 형제들은 이렇게 말하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 쉽게 말하면 그 죽을 놈이 이제 무슨 꿈을 꿀 수 있겠는가, 이룰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바로 그의 가족과 그의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죽을지라도 그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꿈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부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부하시리니 너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죽으면서도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족속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꿈 말입니다. 그리고 300년 뒤에 정확하게 이 요셉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모세의 지도를 받으며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성경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메고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3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 뒷면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무는 꿈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까지 꿀 수 있는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 꿈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적어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말 그대로 스타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꾸시던 꿈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한 기도를 하시면서도 이 꿈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 결과 온 세상에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꿈을 이어받았던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꿈은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생명의 멸관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죽음을 보지 않는 꿈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꿈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올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은 한 해를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슨 꿈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단 한 영혼에게라도 구원의 복음을 나누십시오. 이 늘푸른 교회를 위해서 단 하나의 사명이라도 감당하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늘푸른 교회 역사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푸른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부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실현시키는 부흥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꿈꾸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꿈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꾸는 세상을 원하시는 하나님, 꿈이 사라지는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을 축복해 주셔서 이 꿈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꿈을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고 3절 찬송하실 때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죄인된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져 온 물질을 이 시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귀하게 보시고 이 물질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기도하는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물질과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이 확장되어지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리더로 모임이 있습니다.
6월에 생일 맞이한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현수 권사님, 정규정 권사님, 배우라 청년 축하드립니다. 박정수 선교사님 신장암 수술 잘 마치셨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는 우리 문성철 문현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국의 선교 비전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 4월달 태국에 있는 신앙 리더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일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수비동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시며 그 꿈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언과 꿈과 환상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고 죄악의 땅에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며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